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흔히 전인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간의 모든 면모는 통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신이 육체와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육체에 일어난 일이 정신에도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서 심각한 강도를 당했다. 그러면 그게 육체적인 어떤 효과를 남깁니다. 그걸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제 육체도 같이 망가져 갑니다. 이 유혹에 쉽게 굴복하는 악습, 그게 술과 연계되면 자연스럽게 술독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결과로 치달아가죠. 그래서 치유라는 것은 여러 방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겉을 아무리 치유해 놓아도 속 자체에 그걸 뒤틀리게 하는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돼지는 자기가 토한 데를 다시 뒹군다라는 성경적 속담이 있죠.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그곳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 때 자신의 배우자를 잘 식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폭력적이면 이 사람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분명히 폭력을 행사할 것이고, 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면 그게 뭐 결혼한다고 훅 바뀌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여긴 다 늦었죠. 인자와 오야겠노, 그죠? 붙들고 살아야지. 인지와 오야겠노. 오늘도 내 혼자 웃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독서에 나오는 사람은요,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불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탓이 전혀 섞여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람의 죄의 결과로 인해 드러나는 지체의 부작용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과속을 하다가 차 사고가 나서 불구자가 된다든지 하면 이 평소에 주의해야 했던 자신의 탓이 되는 거죠. 그 탓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지 않았으면 안전하게 운전했고 사고가 안 났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나름 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날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특정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보면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문 곁에 들어다 놓는 겁니다. 이걸 매일 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걸 누구한테 해주느냐?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다가가갖고 뭘 도와주려고 하면 막 삿대질을 해 싸면, 욕을 해 싸면 뭐 한다고 그걸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선한 사람입니다. 식별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죠. 하느님의 은총은 아무에게나 갖닿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은총을 던지고 있으면 그건 은총을 주관하는 사람의 탓이 큽니다. 이 보통 뭐 한국에는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거의 100%가 성체 모시로 나오면 다 신자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이나 하면 신자인 사람이 이제 자기 뭣도 모르고 나와가지고는 앞에 뻘쭘히 서 있습니다. 그죠? 손을 어떻게 펼치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면 사제는 식별력을 갖고 거기에 대한 잘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주다가는 자기의 탓이 섞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사도들이 식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이 행위에는 초자연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냥 자기들의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의 시선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도 여전히 친분 관계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바라봄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를 식별한 겁니다.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일단 그가 고쳐지는 건 일도 아니죠. 그죠? 그냥 일어나 걸어라 할 끝이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런 노래 있어요. 그냥 일으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다 식별된 상태에서 이 사람에게 은총이 빨려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일어나 걸으세요. 자, 이제 응답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한다고 다 일어나 걷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불구자였던 걸 알지만 나를 일어나라 하는 그 사람에게 의지를 던지고 믿음을 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사제의 축복도 똑같습니다. 제가 아무나 그냥 손만 얹는다고 다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빨아당길 내면의 갈증과 이 거룩함에 대한 욕구가 강렬하게 살아있는 사람이면 그 빨려듦이 어떨 때는 심할 때는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다르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남들이 다 그냥 받으니까 예쁠때기 서 있다 그냥 머리만 씩 디미는 정도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내면적으로 그 은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적 목마름을 준비해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총이 그 안에 쑥 들어가 버립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예수님 지금 지정신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온갖 밀쳐대는데 당연히 당신 몸에 손을 대지요. 뭐 옷자락만 손 대겠습니까? 아니다. 기적의 힘이 빠져나갔다. 느낄 수 있다. 자,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더 웃긴 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난리 났습니다. 그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 걷고 껑충껑충 뛰고 제일 마지막에 한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뭐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반응이에요. 차에 열려놓고 시동 걸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가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예. 물을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볼볼 끓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은총이 들어가서 자신이 개선되자마자 하느님을 찬미하는데 열정을 쏟는 겁니다. 적지 않은 이들은 하느님한테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뭘 하디만 나중에 치유가 뜩 되자마자 술 먹으러 갑니다. 정신 나간 거죠. 자신이 돌려받은 삶을 헌신하고 더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쓸 계획을 전혀 잡지 않고 오히려 더 지독한 세속적 행위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의 최종 목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온 백성은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 백성은 그가 걷고 찬미하고 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예전에는 자선을 청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유명했던 사람인 거예요. 성전만 가면 그 앞에서 손 벌리고 한 푼 주옵시오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획기적으로 변한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도전을 받는 거죠. 이제는 이 온 백성에게 선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래도 안 믿을래. 하지만 사람은요, 재밌습니다. 파티마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와중에도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오예, 이제부터 뭐 성화 대충 찍어가지고 더 비싼 값에 팔면 지대로 팔리겠다. 세속적인 사람은 끊임없는 세속성으로 자신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무조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믿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돈벌이에 더 치중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자, 일독서를 이해하셨죠? 이제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신앙 여정에 대한 서술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리고 이 첫 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초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순환하고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식 정보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영화를 봐도 몇 번을 더 봤을 것이고, 성당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도 몇십 번을 더 들었을 거 아닙니까? 치욕도록 들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길 가다가 십자가 대신 져준 사람 이름 뭐예요? 우리 맨날 무슨 찰고 때 하마 답 잘 적어내잖아. 압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맨날 하니까. 예수님은 14처에서 몇 번 쓰러집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이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자신의 머릿속에 지식 정보로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감흥도, 그 어떤 감격도 몸이 건조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알긴 다 압니다. 하지만 마음이 전혀 동화되거나 뛰거나 설레거나 하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사랑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저도 해봤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옆에 가면 전기가 저르르 흐릅니다. 이쪽에 그 막 닭살이 싹 돋아가, 우야든동 좀이라도 한번 살갗이라도 한번 뒤볼까, 손끝이라도 한번 대볼까, 막 이런 감각이 확 살아납니다. 멀리서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오나 싶어가지고 마음이 이 버선발로 저 밖에 나가 있어. 여러분들 아들내미 집에 오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이 없어 모르지만서도 사랑하는 아들 말아. 물론 아들도 아들 나름이다. 집에 와갖고 맨날 돈 달라, 뭐 해달라, 이건 왜 안 해주노, 막 깽판 부리고 이카마 멀리서 이름 듣자마자 막 도망가 보고 싶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가 저 멀리 있으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다원이 저 있고 어머니 저 계시잖아요. 지금 저 앉아 계시지만 다원이한테 항상 하나는 저기 두고 있는 거예요. 뭔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텔레파시로.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마음이 뭐가 쿡 무거워. 나중에 소식 들으면 내가 사랑한 누군가 사고를 당했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 있는 겁니다. 특히나 쌍둥이들은 더 그렇죠. 자, 이들의 눈이 얼마나 가리고 있었던지 그들은 모든 예수님에 대한 서술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바로 곁에 있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왜?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 이후에 달라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은 부활 이후에 색다른 모습을 갖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뭐 주름 좀 있다고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검버섯 더 많이 생긴다고 비비크림을 어떻게 치바를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새롭게 나실 때는 새로운 육신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 새로운 육신은 물리적으로도 동작함과 동시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원할 때는 벽도 통과합니다. 이처 소재라고 하죠. 동시에 여기 있다가 저기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갈릴레아로 순식간에 가버릴 수도 있고 엠마오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도 갈릴레아로 가버릴 수도 있고 부활 이후에는 새로운 물리법칙이 시작되는 겁니다. 천상적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 사람이 서술을 하는 걸 들어보니 나자렛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뭐라고 했죠? 정보라고 했죠. 우리가 가톨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보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보들입니다. 그건 살아있는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나아가게 하는 발판은 만들어줄 수 있지만 거기에 뭔가를 섞어서 더해야 비로소 완제품이 탄생하는 겁니다. 밀가루만 갖고는 빵을 못 만들죠. 물론 우리 먹는 제병은 뭐 저것도 일종의 빵이긴 하다마는 사실 누룩 없는 빵은 빵이라고 하기 힘들잖아요. 누룩을 넣어야 제대로 부풀어 오르고 먹음직스러운 빵이 나오는 겁니다. 정보에 성령의 활동을 넣어야 비로소 그 정보들이 생생히 살아있는 신앙의 범주가 되는 겁니다. 머리로만 여행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뭐 있고 뭐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하지만 직접 그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맡게 되는 내음들, 산 새소리들, 그 미묘한 경관들에 대해서는 느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자, 뚝 넘어가서 어디로 가느냐? 아, 어리석은 자들아, 어찌 이리 마음이 굼뜨냐? 마음이 작동을 하고 마음이 살아 움직여야 그 지식 정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화한 실제 신앙이 되는데 마음이 굼뜬 겁니다. 하지만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엠마오를 왜 가겠습니까? 인간적인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일은 이미 거기 접었고 세례 받을 때 이미 다 우리의 신앙적인 영역들, 정보적인 영역들 거기다 다 접어놓고 나는 정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신앙은 이미 거기서 멈췄습니다. 세례 때 왜 기쁨을 느끼잖아요. 축하받고 꽃다발 받고 막 마음이 막 설레고 근데 그 이후로는 딱 멈춰버리는 거죠. 흔히 말하 이걸 냄비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라면 끓일 때 그렇잖아요. 막 거품이 막 터질 듯이 일다가 가스레인지 탁 끄자마자 냄비 신앙입니다. 그때만, 꾸르실료 교육할 때만, 뭐 할 때만, 뭐 재밌는 일 있을 때만, 그때만 잠깐 끌어오르다가 온기가 하나도 없어지면 쑥 사라지는 거죠. 얼마 전에 저 다와 명품 돌솥밥 갔는데 의외에 내 밥을 얼마나 뜻해 왔는지 그 뜨신물 이래 부어놓으면 이제 누룽지 생기잖아요. 뜨신물을 부어놨는데 한참 끓고 있어요. 예. 그래 이제 그런 그 돌솥을 쓰죠. 온기가 한참 가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래야 됩니다. 굼떠서는 안 되는 거죠. 신앙의 눈을 뜨고 신앙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려는지 어디에 진리가 존재하는지를 마음 열고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움직일 수 있죠. 그 굼뜬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분은 고난을 겪어야 영광에 들어간다는 간단한 가르침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읊어주십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자, 이제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 나중에 이제 그들이 서술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설명을 듣는 동안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뭔가 다르구나. 뭔가 있구나. 저렇게 설명해 주신 분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얼굴 모습은 다르지만 부활 이후에는 다른 현현을 가진다고 했죠.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그분이 가르치는 것이나 그분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모습 안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분명히 그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을 100번 만나도 마음이 아무 변화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번에는 자기들이 나서서 예수님은 일부러 더 멀리 가시려는 신용을 합니다. 일이 어떻게 될지는 이미 알죠. 하지만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왜? 그들이 나서서 그분을 잡으라고. 남아 계십시오. 조금만 더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주여 머무르십시오. 식탁에 같이 앉아 빵을 나눕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조금만 더 머물러 주십시오. 이제 그들의 마음이 거룩함에 대한 갈증이 생겨 있고 그 말에 대한 더 경청을 하고 싶어하는 영적 갈증이 생겨난 겁니다. 비로소 영혼의 손이 생겨난 거죠. 지금까지는 육체의 눈길밖에 없었는데 더 비싼 것, 더 값진 것, 더 화려한 것만 잡았는데 이제는 영혼이 갈증을 느끼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갈증을 더 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거룩한 욕망이 생겨난 거죠. 이것이 형성되기 전에는 우리는 전부 다 정보적인 신자들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메마른 사람들. 예수님이 암만 옆에서 깨춤을 춰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 얼마 전에 지나가는 얘기로 하나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친구들 중에 어려서 일을 당해서 이제 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분이 계신다. 그런데 정작 그 친구들은 그 사람을 무시한다. 자기들끼리는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막 재밌는 놀이 하면서 바로 옆에 항상 머물러 있는 마치 부자와 나자로 같은 이야기죠.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모른 척하는 그런 냉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뭘 교회를 다닌들 성당을 다닌들 뭔 소용이겠어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죠. 나중에 하늘나라 문을 두드려도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내게서 물러가라. 이 악을 일삼는 자들아 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드디어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 올리고 나누십니다. 우리가 맨날 하는 일이죠. 오늘 이 엠마오의 과정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드린 영적인 미사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을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듣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을 듣죠. 그리고 함께 모여 우리 식탁에서 빵을 나눕니다. 그때 눈이 열릴 것인가? 여전히 닫혀 있을 것인가? 그들의 눈은 열렸습니다. 그러나 열리는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지십니다.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이제 그 빵을 통해서 그들 안에 현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야 하는 거죠.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아직도 화난 군중들과 화난 대제사장들의 경비병들이 입마들 어디 갔노 찾아서 후려치고 패고 입막음을 하려고 날릴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관없습니다. 이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이 체험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믿는 이들과 비로소 제대로 함께하는 겁니다. 원래 믿는 사람들이 만나면요 시간이 아깝습니다. 믿는 이야기 한다고 내가 어떻게 믿음에 가닿게 되었는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얼마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믿음을 어떻게 더 형성시킬 수 있는지 믿는 사람들은 이 얘기한다고 바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가톨릭 교회 레지오나 뭐 이런 단체들에서 모여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온통 세속적인 이야기죠. 이번에 우리 남편이 안 있나? 외국 갔다 오면서 아이고 내 사오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억지로 하나 안 사왔나? 아이고 그럼 옆불댁에서 또 뭐 합니까? 어머야 이쁘다 합니다. 그죠? 마음도 없는데. 이제부터 그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30년을 해도 40년을 해도 자신의 신앙이 어디 와 있는지, 내가 무엇을 선포해야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건지 두려워하기만 하는 사람들 앞에 때로는 나타나는 일인 거죠.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자신의 입을 닫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 방송입니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